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에게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속량하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가슴 벅찬 심령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36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 나를 연락이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모임을 만나나 슬프게 다니리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어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며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영혼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신 이름 찬송 부르십니다. 고봉이 정나오셔서 고봉이장 그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온 2년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병든자, 물린자, 다친 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찬송 250장 9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로 찬양 올리신 후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밤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아슬아슬한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고. 경기가 다 끝나자마자 또 기도했죠. 제발 우리나라가 16강 가게 해달라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또 연거푸 기도하고 다 끝나자마자 모든 아나운서가 외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르 도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많은 사람이 기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피를 말리는 선수들의 그 뛰임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의 응원이 또 많은 사람의 기도가 또한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줄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하면서 아나운서가 멘트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 오늘 본 말씀엔 떨기나무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가시나무로 되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나무가 금방 타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지가 원체 메마른 지고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원체 메마른지라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쏟아지고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뤘을 때에 이 광경을 보고서 조금 있다 타서 저 가시나무가 없어지겠지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그냥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곳에 갔더니 여전히 불이 붙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 모세는 80세가 지난 노인이었지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낼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소명을 주겠노라 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모세 자신도 그냥 신기해서 궁금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랑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 모세는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미 40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고 와서 도망치듯이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보석을 하나 주면서 너의 존재 가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제자가 이 값진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가 이 보석을 드릴 터인데 뭘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 이 배추, 야채, 이 배추 2포기를 당신한테 주겠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간에 있는 이 대장쟁이는 평소에 보석에 많이 관심이 있는지라 이 보석을 내면서 난 뭘 주겠어 하니까 이 보석 꽤 값비싼 보석인데 이 보석인데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어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제자가 다시 보석을 들고 한 보석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석을 유심히 살펴본 보석상은 말을 합니다.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보석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엄청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다시 스승에게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배추 두 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깐에는 꽤 내가 값진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생명이나 인격이 고귀해서 돈으로 계산할 만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환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아버지. 이미 스승은 제자에게 뭘 줬다고요? 보석을 줬어요. 보석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제자가 보석을 도망치면 그냥 뭐 없어지는 거죠. 이미 스승은 제자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계세요. 둘도 없는 오직 하나 그 제자를 믿고 그에게 보석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서 가시나무 같은 나라 할지라도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꽃을 허락하셔서 태우시나 태워지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에 거듭남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소명받기를 원하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지만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이 외침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 우리나라 나무 따진다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무성하지만 그 속에 가시가 있어갖고서 조금만 이렇게 스치면은 가시 금방 찔리고 많은 상처가 많은 그 나무를 가리킵니다. 가시나무는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싹 휘둘러도 나는 안 다쳐요. 누가 다치냐면 옆에 사람이 다쳐요. 옆에 사람이 다쳐요. 제가 중학교 때 원주 진강중학교에 다녔는데 중학교 뒷동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더불어서 송충이도 많았어요. 그러면 송충이가 많이 일어나는 그 때가 되면 선생님 다 나무젓가락 가지고 와. 비닐봉지 하나 갖고.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 가운데 송충이 잡느라고. 그러니 올라가서 먼저 나무를 탁 찹니다. 그러면 송충이가 무르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송충이를 열심히 잡아놨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야 우리 칼싸움하자.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있잖아. 열심히 칼싸움하다가 가시에 찔린 적이, 다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가시가 참 가시예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습니다. 특히 하덕규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고 CTS, CBS 간절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가시가 많습니다. 대중가요인데도 이 가요의 내용은 굉장히 복음성가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쉴 곳을 찾지만 내 가시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편한 곳을 찾지만 내 속엔 헛된 바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편안함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쉴 자리를 뺏기도 하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엔 항상 가시가 너무나 많아서 가시나무 무성한 숲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댑니다.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워서 이루 헤아릴 수 없어 합니다. 쉴 곳을 찾아서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속에 가시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속엔 가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닌 또 내가 또 있어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무성한 가시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요 주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시는 것 우리 죄를 말합니다. 우리 죄를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신당동에 가면은 광희문이라는 보물 기념물 같은 것이 있어요. 신당동이 개발하기 전에는 그 광희문 옆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때는 신당 제일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신방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는 안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신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따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노따님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잠깐이나마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 속에 이 죄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하나님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시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 속의 가시란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따라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이니 내 속에 가시라는 것은 곧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부족 때문에 항상 내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염려, 근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한 그런 유혹으로 인한 그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시란 곧 내 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바른 사람이 바른 말합니다. 정치가들도 바른 말하고 철학가들도 바른 말하고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필경은 사망이다. 필경은 뭡니까?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망의 기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서에 수많은 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라.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 한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죄를 짓게 하는 못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큰 소용된 가시에 못 박혀서 신이 가시 멸관을 씌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가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시가 없어진 주님께 용서받는 내 자신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 속에 가시는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가시는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팍 잘라버립니다. 왜? 내 속에 가시 너무나 똑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똑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것을 딱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같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가시와 같은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더라. 나무는 그대로 있더라. 불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역사, 뜨거운 역사 말합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에 부흥명사들이 항상 외치던 부르던 봉성이 있습니다. 불로 라고 합니다. 뜨거움의 역사죠.
불러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러 뜨겁게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 가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뜨거움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은 항상 그 속에 뭔가 있느냐? 항상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거듭났으면, 뜨거워졌으면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완전히 가시는 없어졌겠지?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 가시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불이 붙어 있으면 그 가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다가 식어지니까, 불이 없어지니까 또다시 뭐가 나오느냐? 내 속에 있는 가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려고 했던 제자였지만 이제 주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니 같이 음식을 먹고 나니 왜 우리 심령이 뜨겁냐? 왜 우리 마음이 뜨겁냐? 왜 우리 마음이 뜨겁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는 이 베드로도 마가다라 방에서 성의 뜨거움을 받을 때에 나는 똑바로 십자가를 지기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노라 하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가시가 무서웠습니다. 자기 속의 가시도 무서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워질 때에, 마가다라 방에서 뜨거워질 때에 그들은 그 가시가 감춰집니다. 그 가시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배에 마침없이 참석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성경 공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질 때에 그 믿음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는 항상 태워져서 모세처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항상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심으로 뜨거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시나무가 있는 메마른 땅입니다. 가시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어찌 그곳이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여전히 가시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은 예배당에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곳 어디서든지 나를 그곳에 보내고 내가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으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고 40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왕제 신을 벗어라. 40년 동안 가정생활했던 그 신을 벗어라. 벗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종으로서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배의 길이가 300m가 넘었던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요, 그 배가 규모가 너무나 커서 그 영화의 모든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좀 감동이 일었죠. 물론 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테마로 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주인공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배가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면서 가라앉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출도 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망망대해에서 얼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배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가라앉으면서 이게 배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잠수부들이 과학자들이 그거 타이타닉이 침몰된 그 자리에 내려가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파손되어 되게 될까? 침몰하게 되는가? 굉장히 큰 빙하가 들이받았어. 들이받는 그 순간 배가 두 조각이 난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타이타닉은 너무나 큰 배였기 때문에 그 어떤 얼음 조각이라도 이 배를 부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한 것은 무지막지한 얼음 쪽에 이걸 쳤을 것이다. 그러나 가서 그 배가 파손된 것을 보니까 큰 구멍이 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틈새의 구멍이 6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작은 틈새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구멍으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맨 밑에 친구가 차츰 채다 보니까 그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배가 올라섰다가 꺾이면서 이렇게 침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유람선을 침몰시킨 것은 거대한 얼음 조각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구멍 하나가 침몰시킨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가시가 욕망, 교만, 또 나라는 이 자아, 이기적인 거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 또 교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겨져 있으면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지 않는 순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욕망의 신을 벗어라. 교만의 신을 벗어라. 자아의 신을 벗어라. 그럴 때만이 너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원을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가장 유능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는 무식쟁이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내성적인 성격에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도마, 의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사람도 쓰임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들이 먼저 올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항상 회사가 채용하기에는 위험한 존재예요.
언제 데모를 일으킬지 몰라요. 세리 출신 마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누구를 봐도 회사에서 채용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인물을 찾아본다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영을 맡겼겠습니까? 회계를 맡겼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실효과적인 감각과 사고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모세, 누가 봐도 이미 소명받을 나이는 지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모세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가시나무가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 같은 마음으로 불꽃 같은 신앙으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 지경에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발견한 가시, 나의 연약함 모두 이 모든 실을 벗어지게 하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일진데 주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뜨거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소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함을 고치시고
그만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신 이에 날 부르소서. 만국 끝나기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신 이에 날 부르소서. 아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원 이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고대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별의 공로를 의지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뜨거움이 되어서 나의 가시를 태우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과거의 드립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귀 앞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로
2023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국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한 일회용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박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김용훈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김영배 안수사님과 김윤희 이사님 올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예물 이광원 성도님과 현미숙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애 참 감사해서 이다롱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박장락 전도사님, 김혜숙 전도사님, 박명자 집사님 올렸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유옥준 사모님, 그리고 김용훈 장로님, 김양배 안수사님과 김영희 사님 올리셨습니다. 성경헌금예물 박광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로 우리를 태워주시는 불꽃 가운데 가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시로 있지 말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 있는 가시가 되어서 모세와 같이 기적적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가시와 같이 여길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불꽃도 같이 보여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바친 손길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임받은 예물 되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저들에 속한 모든 것에 물질에 건강에 자녀에 모든 것에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불꽃 가운데 역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